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을 하나님의 영 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또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갖다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 예수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자면 내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떠나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거예요.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고 너희는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나의 몸을 두셋이 모인 것은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갖다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갓, 예수님 갓, 성령님 갓,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신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 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성령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우리 육체 같은 우리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부어주시겠다는데,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죠. 마치 진흙처럼, 토기장인처럼, 그릇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 자신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질그릇이고 그 다음에 질그릇 속에 누가 보화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더 나가서 우리를 갖다가 집으로 얘기죠. 집을 얘기해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것이나 핏값 주고 샀다. 그런즉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므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얘기했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에다 지은 집, 모래에다 지은 집.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집으로 얘기했어요. 집만 집이 아니라 우리도 집이라고요. 이 집 속에 누가 있냐, 주인 되시는 사람이,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진으로 빚어서 또 후 빌어서 조회, 루아,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 부어놔서 그게 우리 주인이에요. 집이 있으면 집에 주인이 있듯이, 그런데 그 주인 집에, 큰 집에 불법 침입한 사람들이 있죠. 그냥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은 악한 영 혹은 갖다가 분노하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어두운 영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혼탁한 조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가 지배할 수 있어. 어두운 영이란 말은 질병도 어두운 거고 마귀도 어두운 거고, 또 악한 영은 이렇게 항상 화를 담고 있고, 가난도 영이라,
가난의 영, 실패하는 영, 이런 영들이 우리 갖다 다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인이 약하면 그건데 끌려다니고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주 강하면 그런데 끌려다니고 자기 주관 있게 멋있게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갖다가 그렇지 못하고서는 그거 갖다가 악한 영에 잡히든지 어두운 영에 잡힌다든지 더러운 영에 잡힌다면 그냥 더럽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어두운 영에 살아서 늘 어둡게 살고, 분노에 잡히니까 맨날 평생 갖다가 화를 담고 살고, 이렇게 써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갖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다시 두 번 거듭나야 되는 거야. 아담 아래 있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자유함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예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라.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다시 소생, 약동, 생동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가도 충만해서 이 모든 걸 다 이기고 나가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가 말세가 되면 만민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나의 영을 물붓듯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먼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 빛의 사자, 빛의 아들들, 그리고 예수의 샘플, 예수의 증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되고 소생해야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확 충만받아서 하나님 영이 나를 지배해야지. 갖다 내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하면 우리의 세속화돼서 자연이 되고 육체파 성도가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그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버리고 더러운 영을 다, 그리고 갖다 어두운 영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육신에 있고 영에 있고, 이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멋있는 아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셨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요, 첫째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하여,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된 말이 아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해당된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말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 거룩하다고 한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진실한 것이죠. 그리고 갖다가 거짓을 용납할 수 없죠. 불의를 용납할 수 없죠. 불의와 섞일 수가 없죠. 물이 기름과 섞일 수 없어요. 기름이 물과 섞일 수 없어요. 불과 물이 화합될 수가 없고 비둘기와 까마귀는 화합될 수가 없습니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이 오면 죄와 섞일 수 없고 불의와 섞일 수 없고 세상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오는 시냇 물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주야로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를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만나도 형통할 수 있고, 심판날이 오면 심판을 이기고,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을 받고 나가서 마침내는 갖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그분은 갖다가 진실하시죠. 거짓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을 그걸 허용되거나 그게 합당에 타당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갖다 진실한 영인 것입니다. 우리 그 영이 들어오면 우리 삶은 진실해져요. 그리고 의로워지죠. 의로워진다 말은 구부러질 수 없다 이거지. 자빠질 수도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똑바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불의를 용납하거나 갖다 자로나 오르나 치줄 수 없다는 것이 착한
착한 거야. 착한 거. 착하단 말은 어떤 상황에도 인내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참을 줄 알고, 어떤 면에서도 온유할 줄 아는 건데, 이게 거룩한 것이라.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실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내도 못했고, 그리고 착하지 않았고, 의롭지도 못했는데 신기한 사건이야.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악과 섞이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고. 이게 내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온 거라. 그 영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뭘 받아야 되면 거룩한 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뭘 받았냐면 많은 게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요. 당장 잘 된다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마지막 갔다가 마지막 결과까지 잘 돼야 잘 되는 겁니다. 100번 잘 됐다가 101번 안 되면 다 안 된 거예요. 100번 안 됐다도 101번 되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성공의 영, 부의 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의 속에 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 갖다가 하나님의 영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영, 그 다음에 지혜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처럼 지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로다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 우리 생명의 신비, 출산의 신비, 우리 모든 인체의 신비, 모든 자연의 신비, 물속에는 물리가 있고 땅속에는 지리가 있고 사람 속에는 생리가 있고 우주 만물에는 천리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갖다가 그 엄청난 오묘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다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지혜로 붙잡고 계시고 그걸 갖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 위에다가 만드셨죠. 물 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밀물과 썸물을 주장하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 주장하시고, 지구가 자전하고 우주가 공전하고 모든 별과 달과 해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왔겠어요? 우리 신체를 봐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눈을 봐도 그렇고, 몸을 우리 봐도 모든 입을 봐도 그렇고, 귀를 봐도 그렇고, 자녀를 낳는 거 봐도 그렇고, 우리 머리털을 봐도 그렇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신비스러운 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 지혜 속에서 왔던 것이죠. 땅 속에서 식물이 나는데 어떻게 빨간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고 하얀 꽃이 피고, 어떻게 꽃 속에서 그 향기로운 향이 나오고, 어떻게 과일 속에서 그 꿀송이 같은 단맛이 나오고 신맛이 나고 뜰분 맛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말씀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는데, 그 지혜로다가 하나님께서 민물과 썸물을 주장하시고 1년 360일을 주장하시고 해와 달을 다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은을 넣으면 낫고 그 값은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에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우편서는 장수, 좌편서는 북이, 거기는 즐거운 길이라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호하게 주시고 꾸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상 어떤 돈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지만 지식 주세요 그러지만
진짜 지식이 누군지 압니까? 진짜 갖다 재물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은이나 금을 얻는 나까 그 값은 종보는 남이라. 지혜를 얻는 자 우편선은 장소가 좌편선은 부귀하느니 거기는 다 즐거운 길이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얻는 자, 다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갖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성도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의 아주 복 있고 능력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그 영은 갖다 지식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 지식의 영이라는 것은 아는 영을 말하는, 뭐는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게 되면 문이 열려갖고 이제 아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는데 진짜를 갖다 알게 되는 거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갖다 이렇게 딱 갖다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갖다 영생이라고 말씀함으로, 이거는 공부해서 아는 거, 들어서 아는 것을 배워서 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해서 아는 거, 그건 부분적인 지식이고, 봐서 들어서 아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이지, 진짜 자기가 체험하고 확신하는 지식은 이건 영원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식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마귀를 보고, 마귀를 본 사람은 세상을 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모든 걸 다 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식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오게 되면 엄청난 역사를 주지요.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과 가시다가 제자들 모아놓고 물었어요. 얘들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있던 얘기입니다. 예수가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어요. 예수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가 선지자냐,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런 선지자냐, 아니면 갖다가 성인, 석가모니 같은 성인이냐, 아니면 그가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이냐, 과연 예수가 누구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도 있었고 지금도 그 질문은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다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탁 나섰을 때 한 말이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와, 야, 대단한 거라. 어떻게 예수를 한마디로 정리해 버립니까? 그걸 갖다 1시간 얘기해도 부족하고, 어쩌면 책을 갖다 한 권 써도, 예수에 대해서 써도, 그렇게 해서 진짜 지식은요, 많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아는 것은 한마디에도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한마디 문이 확 열려치고, 그래서 예화를 들어도 탁탁 알아듣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엄청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야, 그때 주님이 너무 좋아하고 입을 벌리는데, 야야야야, 이건 너 네가 안 가냐, 네가 안 가냐.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널 가르쳐줘.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면 육신의 영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다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만문도 열려집니다. 땅의 문도 열려집니다. 역사 나타납니다. 오늘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란 말은 창조주란 얘기고, 주인이란 얘기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주는, 예수님이 주란 얘기야. 맞았어.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받았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되고 가시고, 우리가 보니까 그분은 독생자인 것이 은혜와 진리였죠. 야, 예수가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성경에 누누이 하잖아요. 베드로는 갖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가, 첫째 주 창조주 아버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럼요. 예수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 못 받아. 율법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자신의 의도 나갈 수 없어. 행위도 나갈 수 없어. 뭐만 나가냐? 예수 갖고 나올 수 있어. 죄인도 나올 수 있어. 의인도 나올 수 있어. 의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 되는 것이요. 누가 앞에 의인이 어디가 있겠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다 뭐냐면,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빛에는 빛이다. 빛이 어둠에 왔지만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네. 예수가 와야 여러분들 죽지 않는 생명, 망하지 않는 생명, 흥하는 생명, 잘되는 생명 올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대단한 거야. 이거 성령이 와야 알지. 성경 본다고 압니까? 철학자가 보면 철학자로 보이죠. 갖다 종교인이 보면 종교인으로 보이죠. 문학자가 보면 문학자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갖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와야 이 속에 예수의 맥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갖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성령이 와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 열어줘야 되고, 갖다 깨닫게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갖다 그는 하나님이 갖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야만 구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자신으로서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신 거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와, 다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한 거야.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교를 갖다 얼마나 많이 해요. 뭐 이렇게 해서 방송 설교를 하더라도 이거 뭐 2시간도 준비하고 나와서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루에만 4번씩 예배 드리지, 돌았으면 또 설교해야 되지, 돌았으면 또 뭐 녹화해야 되지, 뭐 언제 설교 준비할 때 언제 공부할 수가 있겠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에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와서도 기도하고 막 성령이 내게 오시지, 성령이 막 내 속에 오시게 되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 그래서 어떨 때 설교할 때 보면 놀라운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봐도 자신이 놀라는 걸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걸 할렐루야. 성령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혜의 영이 오기만 역사가 나타나요. 지식의 영이 오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낭납받아라, 응답받아라, 원래 성령 충만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은 갖다가 지식의 영이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성전 앞에서, 여기 단상 이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나라는 막 그냥 나라는 타락하고 종교는 부패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사야 목사님이 근데 관심 없어서 나라가 뭐 썩든 말든 말 관계없고 남들은 갖다 타락하든 관계없이 그런 갖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던 거야.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회복돼야지, 나도 회복되지 못한데 남 얘기하고 남이나 받아볼 거 없는 거라. 그래서 갖다 은혜 받으면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거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막 치마자락에 성전 안에 가득한 거라. 다시 뭐 은혜가 충만한 거야. 치마 같은 폭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 갖고 거르가다 막 같이 하는데, 야, 성전 문지방에서 불이 퍽 터지고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큰일 났다, 어쩌면 좋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내가 입이 부족하구나, 더럽구나, 입이 악하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그래서 입을 막 때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재단에 있는 불, 여기 소, 양 잡아서 불을 태우는 그때 지글지글한 그 부족간을 가져다가 찝어다가 이사야 입을 확 찢어준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성령이 와서 여러분들 입을 가도 확 찢었어. 여러분들이 입에 가도 확 찢었어. 불나팔이 되는 역사. 통섭하여 갖다 여러분들 갖다 이 불이 갖다 막 입에 갖고 막 불나팔. 이 사입에 갖다 불을 확 찢으니까 너는 이제는 입이 정결해졌다. 너는 이제 거룩해졌다. 깨끗해졌다. 그때
이때부터 이사야의 입이 뭐가 되면 불나팔이 돼서 복음을 증가하는 불나팔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다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세상 어떤 일 그 관계없이 하나님을 구하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시오, 지혜를 구하시오,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길 바랍니다. 이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때도 자식의 좋은 것 줄 자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늘나라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시는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길 주여보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풀나팔 됐는데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 문을 열어서 무슨 은사?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온 거라. 지식의 은사가 오니까 다 아는 거라. 다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 다 아는 거야. 영계를 알지. 영계를 알면 벌써 4차원의 세계라면 1차원, 2차원 다 지배하고 사는 거라. 성령 받으면 벌써 4차원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벌써 어떤 사건을 만나면 결과를 알고 그 배우를 아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 배우가 뭔가 갖다 또 어떤 역사가 그리고 어떻게 될 건가도 벌써 내다볼 수 있으니까 담대하죠. 우리가 4번 우개상을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꺾음을 터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음받으시니 갖다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 영이 다시 갔다가 살아나서 모두 다 이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능력받으면 이깁니다. 세상 이깁니다. 마귀 이깁니다. 가난 이깁니다. 병을 이기고 저절 이기고 웃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화목한 살고 사랑하고 살고 힘있게 살고 재밌게 살고 신바람 나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의 길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800년 후에 이루어질 얘기를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를 누가 믿겠냐 이 얘기지. 그래도 벌써 아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 계심이라.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노사라 기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야,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왕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가 올 텐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그는 마치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복의 실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우리 생각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받으며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죄를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그랬다는 얘기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갖다 입을 열지 않았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신과 함께 되었다. 저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하며 저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영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을 대변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하길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라, 응답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오늘 하나님의 부자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부자 되기를 주여보러 축원해. 하나님의 영은 성공의 영이고 부여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이 아니라 밝은 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패했다, 그 다음에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영혼에 갔다가 죽지 않는 생명이요, 그 생명은 승리의 생명이요, 부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망한 줄 알지만 예수처럼 흥한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예수가 실패한 줄 알았던 예수처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는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부의 영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인데 오늘도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죽지 않는 생명이요, 갖다 성공하는 생명이요, 부유하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분이 오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하나님께 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서 너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번 옥에 쌈을 넣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을 갖다 우리 갖다 밀어붙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부유하신 영이에요. 부유하신 영. 하나님은 갖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오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고 잘 살 수밖에 없고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가난한 거야. 돈이 없으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까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생각까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영까지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올라 부여의 영이 올지어다. 저주는 떠나라. 가난은 물러가라. 병은 뿌리째 뽑아져라. 마귀는 박살나고 역사는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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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휘어잡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이 영이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 속에 막 갖다 악한 영들이 와서 분노와 어두운 영과 악한 영과 뭐 영들이 갖다 와서 우리 속 갖다 지배할 수 있지만 이거 갖다 끌려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라. 그럼요. 나라를 지배하는 영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어느 나라든지 지배하는 영들은 한국도 마찬가지, 이북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다 지배하는 영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갔다 집에 가면 박씨 집안 박씨 집안을 가면 박씨 집안을 지배하는 영이 있고 정씨 집안 정씨 집안을 지배하는 영이 있고 그 영을 꺾어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눌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하라고 하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을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조주를 벗어버립니다. 성령 이 하나님을 어디서 오십니까?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찬송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영이 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주는 역사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성령으로 풍성할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다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이기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자고 영에 있고 신령한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여보러 축원합니다. 설교 끝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세요. 은사로 충만하게 하세요. 불로 충만하게 하세요. 조주는 빠져나가라. 어둠은 빠져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역사 나타날지어다. 은사가 임하라. 능력이 임하라. 치료가 임하라. 축복이 임하라. 거룩함이 임할지어다. 성령